찬송가 331장 찬송가 33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들이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 그대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 생명을 살리는 전도 이 일에 매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현장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기로 열매 맺기로 작정한 관계 전도의 승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도서출판 비아토르 문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의 치료를 위해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방역진들을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을 주시고 이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는 기도하며 또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즐겨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함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온전한 뜻을 바르게 주님께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 전도하는 사명, 생명을 구하는 사명, 그 어떤 가치보다도 목적보다도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궁극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생명의 나라를, 하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외면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생명을 얻지 못하는 영혼, 한 영혼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구원의 역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얻으라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의 도에, 생명의 구원에 확신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증거할 때 지혜와 총명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관계 전도의 승리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아버지 문서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도서주판 피아토르에도, 목사님에게도, 또 일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빠고르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온전히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나아오지 않도록, 아버지는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히려 더 전심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속히 이 문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나와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상화되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5장 1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4페이지 역대하 15장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함께 보십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날을 새 날을 새로운 시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기의 역사를 보시면 어떤 왕은 정말 간단하게 명료하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왕은 몇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마찬가지로 아사 왕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아사는 평안의 복을 누렸던 평안의 비결을 알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아사 왕이 어떻게 평안의 복, 다시는 전쟁이 없는 복, 평생의 그 복을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5대세 아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5대세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가 등장을 하고 그가 아사 왕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쭉 그런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8절부터는 15절까지 아사 왕의 종교개혁, 우리가 어제 종교개혁을 봤는데 어제와 연관시켜 본다고 한다면 2차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사 왕의 2차 종교개혁과 그 결과가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아사 왕의 헌신, 지속되는 헌신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한 아사랴를 통한 그 요청을 들으라라고 한 동사로 한마디로 볼 수 있고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2절 보시면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라고 하는 키포인트, 키워드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8절. 사실 아사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평안을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15장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선지자가 있었고 선지자가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외면해버리면 안 되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8절 아사가 이 말, 그 선지자 오데스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응답을 하죠. 응답하는 거. 그러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말하고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교회를 나가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듣는 거하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거는 마치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온전히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풍요로운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어떤 복을 누리고 살 텐데 완전 별개로 따로따로 하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듣고 순종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사는 아사랴의 이야기를 듣고 온전히 순종했다, 응답했다. 그 내용이 이제 2차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삶의 개혁, 영혼의 개혁, 내면의 개혁, 심령의 개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한 번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순종을 하는 가장 어렵고 힘든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아사랴라고 하는 그 예언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예언자가 아사에게 보면 아사 2절 유다 베냐민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는데 전혀 못 들은 새로운 말이 아니죠. 익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쭉 들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복을 받는 내 길은 어떤 복을 받는 어떤 그 비결은 항상 우리에게 이미 들려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예언자라고 해서 특별한 이상한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익히 들어야 하는 말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고 그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릴 것이다. 지극히 단순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냥 막 성경을 막 읽어 나가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가 맥락이 전혀 닿지 않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아마도 아사랴가 하나의 케이스를 이제 과거 케이스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 이스라엘은 참신이었고부터 6절까지 분위기를 보면 어느 시대 같아요? 사사시대에 갔습니다. 사사시대. 참신도 없고 이스라엘에 가르친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큰 은혜가 되죠. 여러분 우리 시대가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가 불행한가 행복한가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무슨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 좋은 직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 참신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를 가르치는 제사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게 절대적 가치를 펼 수 있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우리 자녀를 평가하는 선명한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 아사랴가 갑자기 과거 얘기하면서 그때 이 사사시대 같아요. 참신 섬겨야 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매개체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주신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 환란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제사장이 없고 율법이 없는 시대가 무슨 시대다? 환란의 시대다. 환란의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래서 사사기 역사 보시면 어려움은 찾고 또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외면하고 배신하고 이 반복되는 그 역사를 이제 보게 되죠. 그 이야기가 5절, 6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한 케이스를 통해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해라. 너희의 손 약하지 않게 해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그 아사랴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사 왕이 반응을 합니다. 8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복 받는 비결, 참 평안 얻는 비결, 붙잡아야 될 거 붙잡고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돼. 거꾸로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아사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들은 유다,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 에브라임 산지 성읍에서도 없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증한 물건들, 내가 애지중지 여기고 있고 너무너무 애착을 갖고 있고 소중히 여기고 있고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면 그것이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것은 무슨 법당에 있는 불상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너무너무 차원이 낮은 단계고 정말 가증한 물건은 오늘 우리 시대 가증한 물건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직행해 나가는데 그 방해됐던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버리는 것 대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 길입니다.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가증한 물건들은 취하고 여호와 제단을 버리는 이런 거꾸로 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14장에서의 그 아사의 종교 개혁은 예루살렘 성읍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15장에 나타난 2차 종교 개혁은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 지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이미 내려와 있었다는 거예요. 아사와 남유다가 잘 되는 꼴이 보이니까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눈에 띄는 이유는 남쪽에 아사가 잘 사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내용, 순종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 뭘 했다? 제사를 지냈다. 예배드렸다. 12절 여호와를 찾기로 뭘 했다? 언약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찾기로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하나님께 목매고 사는 게 최고 행복이라는 거죠. 또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어느 정도로 가혹했냐면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정도로 단호한 결정을 했고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피리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께 맹세했고 15절 그렇게 했을 때 뭘 평안을 주느냐 15절 같이 볼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방 동서남북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평안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공부할 때 16장, 17장, 16절, 17절 얘기는 이미 다 다뤘는데 아사왕이 어느 정도로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했느냐 얘기할 때 종종 나오는 건데 이게 어머니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할머니죠 사실은. 이 유대의 히브리어 사용 기법이 같은 이제 그 언어를 써서 명사를 써서 어쨌든 어머니가 되든 할머니가 되든 종교개혁의 처결 북한식으로 하면 처단을 하는데 아세라 그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그 어머니든 할머니든 우리나라 대왕대비마마인가요? 대비마마 자리를 폐위시키고 섬기던 그 우상은 많이 얼마나 가혹하게 했냐면 빻아서 시내가에 불살라 버릴 정도로 단호하게 처리했다.
8절에 가증한 물건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그 저해가 되는 거, 방해가 되는 거, 어느 정도로 우리가 단호하게 끝맺어야 되는가. 특히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 섬기는 방해가 되는 그런 관계. 아사 왕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우리가 와닿는데, 태우의 자리를 패해버리고 불살라버릴 정도로 단호함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17절 보시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했다고 하는데 산당만은 못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산당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 정리를 못한 거 볼 수 있죠. 산당이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되죠. 아사가 이 붙잡고 놓지 못했던 것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저는 산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거는 앞으로의 아사의 마지막에 대한 복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6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16장 12절 같이 보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마 이런 그 최후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반전 복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절 19절은 아사가 여호와께 드린 것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평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을 받는, 하나님께 주신 참된 복의 내용은 평안인데, 그 평안을 얻는 그 비결은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가증한 물건, 가증한 관계, 가증한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가는 방해물들은 제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온전히 관계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듣게 도와주옵소서. 듣고 귀로, 마음으로, 삶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루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복이 오늘 새벽에 나와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1장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331장.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들이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십시오.